교회가 지니고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그 생명은 예수십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본연의 힘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오늘 세상의 생명과 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요, 신앙이요,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힘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들의 구원의 복음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나아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은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고 또 이 주님의 힘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힘과 생명이시다는 걸 모르는 신자들이 혹은 있지는 않을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의 삶을 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힘과 생명 그 자체라고 한다면 이것이 종교라고만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다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는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은 종교를 뛰어넘는, 저는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신 일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어디를 봐서 예수 믿을 사람처럼, 예?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요, 똑똑하면 똑똑하고 잘나면 잘났고 있으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신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는, 종교를 뛰어넘는 진리, 생명, 그리고 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산상설교 가운데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어야 된다. 그 이상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지방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을 관장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며 율법을 강론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신앙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이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래서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비교조차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이런 거죠. 두 집이 살아요. 한 집은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그 옆에 집은 절에를 잘 다녀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니는 분은 별로 정도 없어요. 그런 사랑도 없어. 근데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참 베풀기 좋아하고 참 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예를 들어, 이 극단적인 비교입니다만은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죠. 너희가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너희가 종교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별땅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딱 적용해 놓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어떤 확증의 표시?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해서 더 나아지라는 거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 우리 자신이 소금이에요? 우리 자신이 빛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온전한 빛이요,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녹이어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결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빛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명지선한교회 가서 우리 치리 목사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여기서 내려가는데도 30분이 더 걸리더만요. 예배 마치고 막 부랴부랴 내려갔는데도 제가 10분을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기다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주님,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시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목사가 선한 목자인가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해. 좀 이런 게 좀 부족해. 제가 선한 목자면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면 벌 받아요. 큰일 나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고, 저도 허물이 있고, 저도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선한 목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일이어야지, 목회자는 그런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 오늘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주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신앙과 믿음의 표준이 돼야지. 여러분, 사람한테 기준 맡겨놓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냐고요? 우리가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아지기를, 그럼 뭔가를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금이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소금은 소금의 결정 자체로 남지 않고 녹아 없어지더라도 맛을 내고 풍미를 더하고 그 음식을 더욱더 값어치 있게 합니다. 맞아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 예수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만 천국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셨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이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것처럼 2023년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기준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그래도 세상은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전도요, 선교입니다. 친교와 교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주님만이, 오직 주님으로만. 단순히 이 말의 표현만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있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가져야 되고 가지면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제2독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성경 펴신 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에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증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능력과 지혜라는 것이 있다라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책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게 내 것인 거예요? 내 것 아닌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혹 없는지,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 하나님의 증거를 사도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나타났으니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다시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내가 전할 때에는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랬어요. 그거를 뭐 아예 무시했다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뭐 수사학을 배우고 논리학을 배우고 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덧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누가 그것을 변개하고 누가 그것을 바꾸고 누가 그것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다,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모습, 은혜 주심과 능력이 저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동일하죠. 하나님 역사하심도 동일해요. 그러나 모양은 다릅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것대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로님들의 필요한 대로, 우리 권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사님들의 필요한 대로 저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공급하신다고 믿습니다. 단 기다리지 마시고 구하세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 와서 박히더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야, 스펄전 목사님은 음성이 좋구나. 야, 목사님 말 잘한다. 야, 그분은 참 표현하는 재주가 있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설교가 목사의 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하는 저에게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에 와서 박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게 이 강단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제가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에요. 혹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신방할 때 혹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지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고 그냥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설교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 제가 30분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이 한 주간 피곤한가 보다. 설교 준비를 잘 못하셨나 보다. 잘하셨나 보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잘 못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꼭 말씀드립니다. 제 말과 지혜를 듣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있어야 할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주님이 나에게 다녀가신 흔적,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흔적 말입니다. 그게 있느냐, 그게 없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체험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게 나의 고백이냐 아니면 누구의 간증의 얘기를 들은 거냐,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이신 흔적이 있습니까? 소금이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와 생업 가운데 녹아지셔서 나를 더 멋지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신 간증이, 고백이,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빛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소금이셨다면 그 빛이신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소금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녹아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게 사도 바울의 흔적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흔적.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핍박이라는 단어 죽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바울, 네가 사울아,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평생토록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게 내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저는 우리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흔적.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흔적으로 남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이기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어 4절로 5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나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저는 올해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자녀들이, 생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가 오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는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 죽으심이에요. 세상에서 실패자고 저건 실패야, 죽었으니까 끝났어, 저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2000년 동안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겨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의 말씀은 이런 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죠.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종교의 행위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신앙의 본뜻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새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주먹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지어내고. 이사야 58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회의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자, 예수님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셔서 자신을 불살르셨죠. 초는 초로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는 거죠.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결정이 있으면 그건 맛이 아니에요. 그게 녹아져야 비로소 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을 보여주려면, 주님을 말하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권 목사, 오늘 너에게는 주님의 흔적이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흔적, 예수님이 머무신 흔적, 예수님이 역사하신 흔적,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두신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전도 해외에 나가 우리가 다 할 수 없기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 우리가 모여 주님의 한 형제와 자매로 공동체를 이루고 너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너에게 역사하신 주님이시니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며 웃음꽃이 피어나고, 비록 세상이 척박하고 각박하고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비추이고 그 세상을 살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금 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평화,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맞습니다. 주님을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주님이 세상에 만난 분이나 내가 경험했기에 그 주님의 맛을 세상에 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보이고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이 땅 안에 주기 위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과 언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힘이 나고 비록 나 자신은 좀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좋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세상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이러한 분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고 살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신앙가족들로 세워지는 이 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더도 말고 던도 말고 그 주님의 빛이 보여지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정말 맛있는 그와 같은 의미 있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새겨지고 세워질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요 소금이시네. 내가 그 주님을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한 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